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0번째 강해 시간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 에석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서의 칼과 창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 했고 먼 곳까지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족장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이 말만 하고 요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아쉬울 것이 없는 대족장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낙심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앞이 꽉 막혀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할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이 가장 많은 문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에서라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자기 편 하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급급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안위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선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포용과 과용,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 이렇게 함몰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려운 이웃도 돕고 많은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삶에 감동과 막 감격과 흥분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느껴지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또 그것을 보고 체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찌 우리의 삶이 흥분이 안 되겠어요? 어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장면이 막 내가 보여지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여러분 위해 섭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넷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한 달 동안 유숙하며 아주 성실하게 일하자 라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놓고 네가 일하면 어떠겠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돈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찍이 그의 믿음의 부모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요. 소탐대실에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빡빡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참 살기 힘든 이 세상,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으며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상실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당장의 건강, 당장의 이익, 당장의 평안함을 쫓으려 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구원이 상실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됩니까?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며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갇혀 살고 있지 않아요.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붙잡혀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를 이루게며 살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고, 오늘은 그렇게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한 후에, 즉 7년 동안을 일한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한 이후에 라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약속한 대로 나에게 라헬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7년을 아주 성실하게 7년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이 7년은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이렇게 기한이 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일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최선 다해 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귀한 진리로 받아야 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차야 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다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 설령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일단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참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참 고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대체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쇠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막 살찌고 더 강건해야 하는데 대체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나 할 것 없이
영혼이 쇠약해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에 대해서 성경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답을 하나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7년을 마치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던 그 야곱의 그 원동력 이유는 뭘까요? 라헬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우리의 심령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가족들을 더 사랑하세요. 남편을 더 사랑하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후손들을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미 또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막 미워하지 말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몰아세우지 말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아주 그 사랑이 막 지고지순하고 크게 막 커졌기에 풍성해졌기에 7년이라는 그 기한을 때가 차기까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의 심령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내용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일했으니 이제 약속한 대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라반이 그 요구에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어요. 결혼 예식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 라헬인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됐어요. 깨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인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레와와 함께 짜고 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7년을 라헬을 위하여 며칠같이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때가 참에 그 라헬을 내가 이제 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삼촌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것은 그런 풍습이 관습에 없다. 그러니 관습대로 지금 우리 지방의 관습대로 너는 레하를 취하기 위해서 레하와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당시 고대근동에는 결혼 예식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7일 동안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레아와 결혼을 예식을 마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7년을 더 일하게 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22절에서 우리 먼저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자,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라헬을 바로 주지 아니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야곱의 이후의 삶은 잘 돼야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무려 일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큰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분명 레아와 결혼한 줄 알고 밤에 들어가서 라헬인 줄 알고 아내를 취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일찍이 야곱이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아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그가 심은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속임을 받게 된 거예요.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는 방법과 속는 방법이 아주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어떻게 이 에서와 이삭을 속였습니까? 어떻게 에서의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에서를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을 줬어요. 먼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반은 누구하고 짰겠어요? 레아와 짰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찌 레아가 이 라헬인 척하고 들어가서 야곱과 그 밤을 지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둘이 짜고 라헬인 척하고 들어가서 야곱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야곱이 이 에서와 이삭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것처럼, 그 속이는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이 라반과 그의 첫째 딸인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또 그 어떤 방법이 유사하냐? 속이는 방법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와 짜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였어요? 목소리도 변조했고, 그리고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살에다 둘렀고, 그리고 에서가 입은 옷을 입고 마치 에서에게서 난 냄새가 나는 양 그 채취까지도
속였음을, 변조했음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도 그랬겠죠. 레아도 야곱의 눈에 라헬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도 라헬처럼 변조했을 것이고, 용모도 그렇게, 화장도 그렇게 해서 라헬처럼 보이게 했을 것이고, 라헬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마치 라헬인 척 가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고스란히 남아서 내가 감당을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절대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행여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하고 죄짓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아픔을 준 사람에게 가서 또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 또 완전한 그런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완전한 회개,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리장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아주 등골을 빼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한 이후 어떠한 답을 합니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과 재물과 다른 사람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착취해 왔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해 왔어요. 그게 그의 인생관이었고 그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한 회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돼요. 이제 그런 일 하지 않겠고,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으며, 내가 만약 그런 사람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회개하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말한 거 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로 덮으실 거야. 그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는 끝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몇 마디 회개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와 그 하나님과 주신 화해를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 안에서 여러분 복을 받는 성도가 되지 못할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보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의 은혜를 누리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라헬을 바로 주지 아니하고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네가 그 7년 전에 에서와 네 형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아픔을 겪게 하지 않았느냐? 철저하게 깨달아라. 네가 한번 당해보면서 네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겪음을 통해 그 일을 똑같이 겪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삶의 원리를 몸으로 깨달아라 라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 교훈으로 받아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좀 이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씨앗, 어떠한 것을 심고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은 뭐예요?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인 그 심은 대로 지금 똑같이 라반과 레아를 통해서 거두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에요. 네. 우리는 매사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타자와의 관계가 이제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막 타자의 관계는 막 진실해 보여도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 참 많아요. 특별히 이 사회가 요즘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의 씨앗을 날마다 심고 살아야 돼요. 거짓이 마치 정직인 양 판을 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직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심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될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열심히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인 이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씨앗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는 그런 삶을 사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 이 혼탁한 세상, 이 영적으로 문란한 세상,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고 진정한 복음이 막 왜곡이 되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씨앗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복음을 부지런히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책임질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시청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겠다 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이 열매를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에게 바로 7년 동안 이 애쓰고 힘쓴 야곱에게 바로 라헬을 주지 아니하시고 레아를 주셨던 하나님.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하셨다면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아니었고, 그런 어려움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어요. 7년은 며칠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 야곱도 사람인 거로, 나약한 인간인 거로 변제되었음을 보게 돼요.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라헬이 들어가게 돼요. 라헬.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주 무섭도록 정확하신 분이에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있다면 가차없이 쳐버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안 된다. 너에게 바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가장 그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조차도 막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로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이런 야곱의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산 이 야곱에게 라헬을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이 라반에게 그냥 철저하게 농락당하게 하신 이후에 그런 이후에 한참 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라헬을 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이유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는 혼자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인들을 줘야 돼요. 라헬을 바로 주셨다면 라헬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려면 여러 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바로 주시고 라헬을 바로 주시지 아니고 먼저 레아를 주셨고 또 레아의 시녀를 주셨고 또 이후에 7년을 더 수고해서 라헬을 주셨고 또 라헬의 시녀 비라를 주셨고 이렇게 4명의 부인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섭리하신 거예요. 당장 7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7년을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속여?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거예요. 내가 형 에서와 이삭을,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철저하게 깨닫기도 했을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분명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인 거로 라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 한 사람이 아닌 레아 그리고 또 이후에 라헬 그리고 2명의 시녀를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의 너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내 앞길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거 관련된 말씀이 이제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7년을 일해서 물론 속기는 했지만 라반에게 속기는 했지만 첫째 딸 레아와 그의 시녀를 아내로 취하게 됐고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서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그의 시녀를 또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시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만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냐? 우리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그 심은 대로 거둠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아래만 살게 된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돼요. 구속사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공의의 법칙, 반드시 심은 대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 공의의 법칙을 깨트리시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길래 심음의 법대로 거두란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이라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그 거둠의 법칙에 따라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씀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대신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라는 법칙에 따른 우리 주님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돼서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공의의 법칙을 막 깨트리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을까요?
대체 내가 무슨 존재이길래,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속성인 공의의 법칙까지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악한 생각들이 오고 갑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요동칩니까? 물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냄새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그 중심까지 보고 계실 텐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법칙까지 깨트리며 소망이 없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의 보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심은 대로 거두라는 이 공의의 법칙에 거슬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얼마 지나고 나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인간의 수한이 지나게 되면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바라보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 공의의 법칙까지 거슬려 가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던 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싼 복음, 값싼 예수, 별 볼 일 없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이건 천하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며칠같이 애써 일했던 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그가 행했던 대로 똑같이 속아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게 됐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여 결국 라헬을 취하게 되는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라헬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7년을 더 깨닫게 하셨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을 왜 더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막 심하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몇 마디 회개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화해하세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에게 잘못을 빌고 또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라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지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두는 연습과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 한 명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더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아내들을 그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섭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뜻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